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도 놀라운 말씀. 정말 깊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저는 이제 오늘은 깊이는 못 들어가고 그냥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막 걱정을 하다가 있는데 이 말씀 막 울면서 이제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엄청 저희 이 말씀 갖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정했어요. 하면서 그날 준비하게 됐습니다. 맨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어제도 나누고 어제도 야구 말씀하시면서 테레크였다. 우리 목요일날도 나누면서 테레크였다. 그 구속사 그냥 생명이었다. 생명. 우리가 그날 왜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 목요일날 우리가 둘 다 저랑 목사님이랑 막 선포했거든요. 말씀을 막 생명 왜 그 막 세상 것을 찾아다니느냐 막 우리 뭐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한 것들을 찾아다닌다 이러면서 막 말씀들이 선포가 됐거든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너무 아프죠. 그 말씀들이 선포됐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대로 선포합시다. 막 이랬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막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이 말씀 계속 읽으면서 막 엉엉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 이 깊이를 알고 아는 요셉, 야곱 이 사람들을 또 그 마음들을 알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요셉의 이 4대째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믿음의 힘이 있어요. 이 요셉에게도. 그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이 없었어. 이 요셉도 아브라함도 믿음이 전혀 없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한 발 한 발 끌어가세요. 저도 보면 저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달달달 떨어 맨날.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또 뭔가 막 일이 닥치면 달달달달 떨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도전을 해봐야지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근데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백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을 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도전해보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아요. 40년 광야생활 하듯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막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오늘도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그 요셉의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어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이제 믿음에 인하여서 받는 엄청난 축복들, 이런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축복들을 받아요. 좀 힘들고 달달달 떨리긴 하지만 그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이 이제 이 성숙한 믿음들은 보여요. 영의 세계를 보니까 보여요. 뭐가 있다라는 걸. 그 축복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숙한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는 그 성숙한 믿음이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그때 당시는 억울했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팔아버렸는데 그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울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떨어져 나가서 남의 나라에 팔려갔는데 그 당신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이었어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요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요셉이 보여주는 그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그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옥에 가둔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거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잖아요. 자기가 꼬셔가지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굽는 관원, 그 풀어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내가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이걸 자꾸 겪다 보면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이거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안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안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가 이런 요셉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막 남의 탓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딱 일이 터지니까 막 신발을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데, 와, 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나? 막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막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막 다 남의 탓이에요. 이것도 남의 탓, 저것도 남의 탓, 저것도 남의 탓 막 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형들을 탓하거나 문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요셉의 믿음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다를 종착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거를 훈련하세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도달하길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네가 그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모든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너 이 환경에서 너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잖아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고난이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인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거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내가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못나서 막 고난이 오거나 실패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뭔가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또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장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냈는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구체적인 믿음이 적용되고 이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개의치 않았어요. 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뭔가 고쳐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은 자신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남의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잘하고 있나 하고 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 번. 근데 불평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보면은 불평했다라는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막 어이없는 일, 그런 일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인생 전체를 뒤집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에게 크게 배신을 또 당해요. 보면은 그죠? 나 같으면 진짜 가슴 다 두드러 깨버릴 것 같은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두드러 깨지도 않아. 보면은 친형들에게 그 어린 시절에 진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친형들이 꿈 많고 정말 아버지 사랑을 또 제일 많이 받고 행복했던 그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것도 자기 나라 노예가 아니라 남의 나라,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 그 형제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친형, 친누나들이 나를 그냥 저 중국이나 일본 거기다 고기잡이 백군으로 팔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와, 어린 나이 16, 한 15, 16 됐겠죠? 그럼 어떻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진짜 내가 그 상황이 됐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억울한 사건은 또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막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표현하자면은 왜 또 잘생겨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잘생기고 막 몸도 좋았나 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맨날 꼬시는 거 맨날. 그래서 아니라고 막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목욕하는 모습만 보고도 넘어가 버렸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물질 아니면 이성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목회자들도 이 두 가지에 넘어가요. 다. 이 두 가지 통과 못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에서 다 쓰러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성하고 물질이 통과해야 돼요. 우리 잘 통과합시다. 이거 통과 못하면 이 축복 못 받아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우리 이거 꼭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험 꼭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통과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시험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물질 내려놔야 되고, 물질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성에 관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과 꼭 우리가 요셉이 이거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했는데 이거 억울했어. 근데 정말 감옥에까지 들어갔어. 근데 이 감옥은 또 뭐냐면은 또 그냥 감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사건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한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풀려날 겁니다. 나가게 되면 내가 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죠. 2년 동안이나 그냥 쑥 잊어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15절 하면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예언대로 풀려나서 복직이 됐는데 이제는 저제나 해도 이 사람이 왕 바로 측근으로 지금 다시 복직이 되었으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지 했는데 2년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아니 이 감옥에서 자기가 급하고 막 갈급할 때는 요셉에게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당신 예언대로만 되면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당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그랬더니 복직되고 나니까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자기 급할 때는 그냥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고 진짜 이래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건들이 우리가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멘탈이 나갈 것 같죠. 근데 요셉이 배신당한 사건 중에 그나마 가벼운 뒤통수 치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술 맡은 거 하는 사건일 텐데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간쓸게 다 주고 내줘서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진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성공하더니 입을 싹 씻고 모른 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 번 경험해보고 나면은 인간이 싫어져. 정말 인간들이 다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인간 보고 싶지 않죠.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인간처럼 보이고 막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가벼운 사건이었고 그 전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그 전에 또 형들의 노예를 팔아버리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사람이 겪으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에 그런 상처에서 아마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와 무슨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들이랑 이게 교제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요셉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나면은 근데 막 일을 바득바득하면서 근데 막 이런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서 그러다가 막 진정이 안 되면 술이나 막 약에 의존하거나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 요셉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요셉의 반응이나 감정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가 원래 그런 창세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감정에 대한 그 묘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억울해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억울해하거나 그런 감정 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좌절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이런 요셉의 반응에 대한 어떤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요셉의 믿음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의 노예를 판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딱 저에게 딱 생명이 되고 나니까 아니 다윗에게 흙먼지를 막 던지는데 시므이가 던지는데 나도라 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겠지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이 저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겠지 라고 막 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막 지하에서 물 퍼내고 있을 때 막 내 동생은 막 돈을 6억을 막 받았대. 근데 제 동생이 힘들 때 제가 막 돈을 줬었거든요. 근데 내가 물 퍼내고 있는데 저 10원도 안 주더라고. 근데 막 너무 억울해서 저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지 힘들 때 막 이렇게 도와줬는데 제 6억이나 받아놓고 나 이렇게 힘든데 10원도 안 줘요. 동생이 미웠는데 저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겠지 하니까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버리면 모든 상황이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그래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 하나님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이런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이제 사람 안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 나를 잊고 2년이나 침묵한 것도 그냥 잊어버리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뭔가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랬겠지 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은 철저하게 단단하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이든 절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인생의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순간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 헤어지기도 하시고, 진짜 술 맡은 간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술 맡은 간원장,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또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애국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또 감옥에 못 갔고, 그러니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는 좋은 일만 터져야 좋은 것 같은데 나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터졌다고 막 이거 왜 이런 짜증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빠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길로, 더 늦은 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더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길로. 지금 현재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의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틀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네가 일이 갔으면 이 가장 좋은 거 받았을 텐데 네가 일이 갔구나. 그럼 또 여기서 또 가장 좋은 거 줄게. 일이 갔으면 네가 받을 것인데 어째 네가 두 번째 거 받았냐. 어? 또 이 두 번째 거 받을 건데 이게 계속 갔으면 되는데 또 네가 일이 들어버려. 어메, 일이 갔으면 네가 두 번째 거 받을 것인데 또 세 번째 거 받았냐. 그냥 가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놔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게 고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가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어. 왜 사투리 나오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서심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 우리는 그냥 머리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내 머리 써봐야 나 머리만 아파. 그냥 몰라 머리 쓰냐고 그냥 가라게 인도하신 대로. 나의 믿음을 순간순간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질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들고 배신을 당해도 그냥 갔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뭔가 이유가 있네. 뭔가 큰 축복이 있나 보네. 이렇게. 그래서 요셉은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로 팔렸다 그러면 노예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거든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해도 뭔가 승진하거나 뭐 월급을 더 준다거나 뭔가 혜택이 없어요. 노예는 노예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노예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노예는 열심히 일해도 노예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노예거든요. 거기서 해방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 너는 노예 근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 그런 속에서라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인 사람. 사람들은 그냥 작은 일 주잖아요. 작은 교회 있잖아요. 대충 해요. 그냥 큰 교회 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만 잘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다 큰 교회만 찾잖아요.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매 연습하고 큰 교회 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만 기도하고 가. 그럼 다 가버려. 보이는 데서 기도하려고. 그게 다 가짜야. 가짜. 요즘 세대가 다. 대충 때우는 거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도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안 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목요집회도 그렇게 나가는 거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창세기 39장 5, 6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6절 없어요. 소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실히 일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대충하고 엉망으로 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요셉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 감옥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버티는 곳이에요. 3년 주어졌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시간을 버티는 곳이에요. 감옥은. 이 감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감옥에서 일한다고 뭐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곳이에요. 버티는. 나 3년 딱 형 받았어. 그럼 3년 동안 버텨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이곳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2,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간수장이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성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 충성되게 잘했다니까요. 한번 맡겨놓으면 그냥 완벽하게 다 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하고 다르게 일했어요. 그곳에서 일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았어. 이 요셉은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하나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는 너 기도해라 그러면 몇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예요. 누가 보내셨나.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를 보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내가 큰 교회에 있는가 이것만 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 좋은 회사에 있는가. 어디 뭐 스펙이 좋은 데 있는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스펙이 좋은 게 있다고 지가 스펙이 좋아? 아무튼 밀어내. 내가 뭐 궁궐에 있는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가. 감옥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냥 감옥에 있다가 대충 해. 대충.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래. 정말 어떻게 일하는가가 결정되고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거죠. 정말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되면은 절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열심히 일해봐야 보상도 없어. 막 이래.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죽게 하듯 했어요. 이 요셉은.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서 최선을 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상과 그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돈을 많이 주는 곳, 여기에 열심히 일하면 막 보상이 많이 주어지는 곳, 그런 것 같은 거, 상여금을 많이 나오고 막 승진하면 월급도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일해요. 보이는 곳에서 막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그런 곳은 막 싸들고 가 막.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할 것인가 대충 할 것인가 결정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 평신도로 있는 사람들이 최고야. 우리 하늘이가 진짜야 진국이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바로의 궁궐에 갖다 놓으면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궁궐에 갖다 놓으면 다 잘해. 막 좋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궁궐인데 막 아주 스펙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봐요. 다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막 응?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왕의 눈에 띄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칭찬해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별로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노예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노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일해도 재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결국 보상과 인정해 주는 곳에서 움직여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그래서 궁궐에 있을 때는 몰라도 여기는 다 열심히 해요. 여기서 다 궁궐에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해요. 궁궐에 가면은 나도 그 일 맡겨주면 잘해요. 잘해.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안 맡겨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비밀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뭐 때문에 일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자리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가, 어떤 직책이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 앞에서만 움직이는 자인가,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이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이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엄청난 뒤통수 맞는 일을 겪어도 한 번도 내 인생 막 꼬였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나 왜 감옥에 가? 나 또 보디발이 아내한테 당해. 막 형들한테 당해. 계속 꼬였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노예, 감옥이든 그냥 하나님 보내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안 될까? 이거 왜 맨날 꼬일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이든 아니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학에도 보면은 막 있죠. 마태복음 있나요?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 맡기면 그냥 하찮게 여기고 안 해. 근데 작은 일부터 충성하게 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차차차차 하는 거지 하찮다고 안 해요. 그거는. 그리고 큰 일만 보이는 일, 화려하게 보이는 거, 그런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작은 거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된 거. 예수님께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걸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추구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올라가야지 큰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일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야망 때문에 크고 중요한 걸 추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일이 크든 작든 그냥 해요. 그리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냥 해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발벗고 나서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한다.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작은 일을 무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이고 이렇게 사람들 눈에 주목하지 않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왕이시지만 왕이신 그분도 죄인들의 친구, 세례들의 친구, 그저 보상이 없는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크리스천들의 위대함은 이런 곳에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상이 있는 일, 그리고 막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일, 거기에 막 충성되고 막 거기 우르르 몰려가요. 그런 곳에. 그 반대의 일은 무시해요. 막 무시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달라지죠. 그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막 사람들이 피하는 일, 그런 일에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때 크리스천들의 그 위대함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크리스천들을 다 그냥 개독교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막 인식하시고 감사함으로, 직원은 자기 일처럼, 사원은 또 자신의 사장인 것처럼, 정말 알바생은 정규직처럼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크리스천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의 증인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지, 누가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 요셉은 불의와 또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3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아둥바둥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선을 넘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유혹에 타협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 절대 하지 않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하도 그 능력을 막 쟁취하려고 뭔가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시고 지식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의 이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길 바랍니다. 41장 37절에서 앞으로 좀 넘겨서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인 자뿐이니라. 이거는 또 바로의 궁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의 궁전에서도 요셉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사람이네 라고 알았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게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는 복을 주셨던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대충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대충 어설픈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오해를 사요. 저 사람 뭐야?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살아가는 건 나랑 똑같아. 욕심 부리고 막 싸우고 화내고 별로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경멸하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옆에서 벌써 알아요. 다. 뭔가 다르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막 사람들 사이에 더 높여주셔요. 이렇게. 지금 지금 궁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행동을 보고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높인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스펙이나 막 그 세상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막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 성숙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클라이막스가 뭐였죠? 용서할 수 있는 거.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보셨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죠. 우리 45장 8절에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은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보디발의 안에 찾아갔을 거야. 당신 나를 왜 모험했냐고 막.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했냐고 막. 네가 나를 맨날 꼬셔놓고 나를 모함해? 막. 거의 우리 같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그 뒤로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계속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용서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놈이 그랬다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랬다고 그러잖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딱 누그러졌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거기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막혀서 그 통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막혀버려요. 계속.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아주 엄청난 흉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그 요셉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요셉을 통해서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라간 것도 술 맡은 관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올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과 그래서 화평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는 그 통로에 큰 돌멩이들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올 수가 없어. 돌멩이가 막혀 있으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래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파요. 내가 더 아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여기 쌓여 있어서 내가 더 아파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잘 다 뚫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용서함으로 그 돌을 치우셔서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때문에 가야 할 길들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축복을 다 막고 있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한 것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재건하셔야 됩니다.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뚫으셔야 됩니다. 용서하심으로. 그런데 이 용서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용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놔도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실 거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다 놓고 다 가져가라 그래도 결국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 사탕을 놔야 더 좋은 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근데 이 사탕 안 넣으면 빵을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내 거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잡아도 결국 내 손에서 나가버려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거, 내 거.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잡아봐야 그 다 빠져나가요. 그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잔머리 써봐야 소용없어. 그냥 내려놔버려야 돼요. 요셉은 그 험난하고 기구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막 복수를 맹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다 아니면 막 저놈이 했다 막. 일이 잘 되면 내가 했다라 그래. 그리고 일이 꼬이면 막 저놈이 했다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 저놈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막 일이 잘 된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입니다. 그리고 일이 꼬여도 저놈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못 갔고 감옥에 가야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얘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해서 총리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얘가 빨리 가려면은 감옥을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야 빨리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요셉의 성숙한 믿음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